오늘 사도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어, 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하다고 뽐내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 구성원이에요. 기독교 초창기가 되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없는 여성들 또 종들 모든 물론 학식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지만 대부분은 참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남편이 전도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약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지 않은 그런 이들을 택해서 주께서 일하셨단 말이지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학벌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능한 자,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상류계층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로 구성된 그런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다 약하고 미련한 자들 뿐입니다. 그야말로 50보 100보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대단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감사, 감격함으로 주 앞에 나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도 보세요. 당시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또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잘 배운 사람들 있었겠지요. 그런데 갈릴리 해변 무대로 해서 제자들을 제일 많이 택하셨어요. 예. 베드로, 안드레 그의 형제 바로 어부 출신이지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세관원 마태라든가 대단한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이 따랐을까? 뭐 주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 주의 권세를 인하여 일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는 그 약한 우리로 말하면 무슨 핸디캡에다 열등의식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강점으로 부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뭐 세뇌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로 얼마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신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자신의 죄인됨을 토로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거짓말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납니다. 그런데 스라바나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 입술을 짖으면서 정케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을까요?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 글을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하게 배웠지요. 대단한 문무를 겸비해서 애굽 나라 궁궐에서 자란 것으로 한 그 세월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약 40여 세까지. 그런데 민족 의식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역을 하면서 흉노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즈음에 그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발각이 되자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한 40여 년 동안 궁궐에서 자랐다고 할 때 문무를 겸비해서 배운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럴 때 글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든지 젊은 날 40세에 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미디안 광야에서 범인으로 한 40년을 지내서 80세 노구에 글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때 그때 부르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말합니다. 난 말주변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주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다, 말주변 없다. 물론 말에도 은사가 있겠죠. 내 형 아론 말 잘하니 그럼 같이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면 되는데 그래도 주저하니까 두 번째 방편으로 형하고 가라. 그런데 모세의 그 지도력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서 그렇게 쓰셔요. 모세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 대단한 혈기 있던 사람이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나무랍니다.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말이지요.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그것 봐라, 누나라고 할지라도 형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군데 감히 나를 가지고 바른 소리 하느냐고, 구스 여자를 취했건 말건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데 당신들이 뭐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최고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그 상상이 나대요. 그렇게 혈기방자한 그가 온유하다는, 참는다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케 하신 하나님, 교만자를 낮추신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거칠어요. 네,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전했는지. 요한, 야고보, 대단한 욕심 많은 사람들. 즉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셋 중에 둘이 들어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은 꼭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들 기도해라. 감람산에 갈 때 변화산상에서도 이 셋은 데리고 가잖아요. 아래 제자들이 있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그의 어머니도 욕심 많았어요. 내가 따르는 저승 예수라면 로마를 이제 정복시키고 로마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 왕이 될 텐데 그때 한 자리씩 우리 주님께 부탁까지 해요. 오른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들 좀 세워달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대단한 열정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별명 하나를 더 넣어주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뇌성병력 같으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 욕심도 많은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는지, 세상 부귀영화를 생각했던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칼로 베임을 당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만약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쾌락만 생각했다면 순교의 길, 주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변했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욕심 많았는데 어머니가 그랬으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신들도 누가 크냐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 그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그 앞에 무엇하고 수식어가 붙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랑한, 그저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웃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자로 변합니다.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혈기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일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절 있는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게 될 일이 있거든 자랑도 주님만 자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우둔해도 택하신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건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꾼 된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합니다.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 모태신앙은 부모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찍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로 성장한 것은 감사한 일이고 내가 부름받기에 무엇이 합당했을까?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고기 잡는 모습, 고기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그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물을 기워요. 왜? 그물을 내렸다 하면 이제 수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그 그물 깁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불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 마태 같은 경우 세리마태는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자기 일에 성실히 일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열심히 일할 때 불렀 그런 이들을 불러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세요. 자신의 죄인됨과 약함을 아는 사람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출신 성분을 보고 여러 가지 겉모습을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래서 다윗을 택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는 영안이 밝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전엔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왕 위에 올라앉을지 기름 부을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쭉 나가잖아요. 일곱 아들을 다 지나가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자기는 이 사람 대단히 준수해서 기름 부으려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 더 없냐? 예, 막내 지금 목장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이나 제가 불리움 받아서 주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늘날은 믿음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많은 말씀이 와닿는 것은 믿음이 크냐 적으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 바다로 옮겨질지라도 옮겨진다는 믿음이 있다. 로보니게 여인 백부장의 믿음, 이와 같이 믿음이 큰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 너 잘났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지혜롭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크냐, 그걸 보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꾼 된 것,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은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열등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단어들을 그렇게 사용해요. 트라우마 그래요. 그 트라우마 때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징크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런 은혜로 다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전에 알았던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은 해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다가 아버지와 그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모든 한 일들도 공로도 다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나의 그저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뭐 잘해서 그게 자랑거리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내가 단순히 자랑할 것은 이 놀라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의 믿음. 지금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 더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삶, 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